2021년 9월 11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 2021년도 우리 시니어 후반기 개강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 살아가시고 행복에 넘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산상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신 그 선언에 따라 남은 생에 참 행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를 끊거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든 예수님을 싫어하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무리를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한 명이라도 더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리들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둥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로 인하여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전파하심과 그 고치심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역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신 이유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그 산으로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극장에 가보면 또 우리가 뮤지컬이나 또 그 큰 공연장을 가게 되면 관객석을 보면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을 보면 과학적으로 작은 소리에도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과학적인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쭉 세우셔서 거기에 앉히시고 그 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의 장소가 바로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산 아래 올라가 있고 거기에 마태복음의 성경의 기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자들만 따로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은 무리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강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놀라서 그분이 궁금해서 온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서 하는 자들, 당신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순종코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시고 만인을 위한 구원자이시지만 오늘 이 팔복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듣되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은 특별히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 즉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한 천국 시민의 선언문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던 자들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미국 영토에 받는 즉시 미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듯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속한 자들, 천국 시민이 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교훈들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교훈들을 주시기 전에 이미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가?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앉혀놓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무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는 바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무리라고 지칭하는 이 단어는 바로 당시 복음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자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무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든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 같은 이들, 돌보는 이가 없는 아기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정말이지 불쌍하고 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죄에 빠져 죄와 함께 살아가는 불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기진한 상황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이라는 것을 하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듯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공부가 되었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을 떠나 가족들과 멀리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나가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타지에 가서 여러분 생활하시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야, 시원하다, 집을 나오니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로 굴뚝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유산을 다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 그래서 소위 사람이 엉망이 될 만큼 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가운데 6.25를 겪고 격동에 우리나라의 이 변천사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이겨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이 살던 그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던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선언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의 잣대로 보면 우리들 가운데 복이 있는 자도 있고 복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5복을 말하지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5복이란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신체가 건강한 것, 좋은 덕을 가진 것, 일생 동안에 평안하게 살다가 천명을 마치는 것을 5복이라고 합니다.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좋은 덕을 행하고 평안히 사는 것, 말만 들어도 정말로 좋은 복의 조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이런 복이 없다라고 하면 복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복받지 못한 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시니어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실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를 따르고 믿는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 바로 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의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선포와 외침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 안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여, 지금껏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복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처럼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복 있는 자임을 선언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저들이 이미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세상의 기준으로 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복받지 못한 자로 불행히 살아간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혹 있다면 이 시간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후반기 시니어 예배가 지난주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련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전주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편지를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교회에서 우리 시니어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시니어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와 또 이제 개별 이 선물들을 전달해 주는 그 일로 인하여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니어 예배는 주일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9월 11일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 시니어 가족들 그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찾아가 주시고 병상 중에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천사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준에 복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믿고 복받은 자로 남은 생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두 주간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